녹여서 이제 송아지 형상을 이제 만드는데 각도를 새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글자대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금붙이를 무슨 짐승뿔로 어떻게 새기겠어요? 짐승뿔로. 우상을 만드는 이런 재료는 이미 이스라엘 집의 아내들 그 유약한 자녀들의 귀에 걸려있던 금 귀걸이였으니 금 귀걸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유약한 사람들의 그런 귀, 아까 디모데후서 4장에 인용할 때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많은 선생을 듣는데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한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잘 들려주는 은사는 아론이 가지고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으니까. 모세는 그들의 귀에 말을 하면 둔탁하게 가면서 쳐서 말을 해버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냥 진리를 혼잡게 하지 않고 그냥 진리대로 그냥 증거를 딱 해버리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할 줄을 모른다 이게 모세는. 은금 폐물은 이게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귀를 뚫어 가지고 이제 세공을 해서 채워서 달고 다니던 것들이지요. 이런 것이다. 상징이다. 모세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귀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선포하고 쳐서 말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머게 딱 꾸짖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 삼지 않는다. 어머게 딱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다스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원하면 너희는 그걸 따라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잃어버리거든 모세는. 그러나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같이 들어서 그 범죄에 아론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범죄에 말려들도 않지요. 그 욕심을 채워주는 귀를 긁어주는 말을 그게 뭐예요? 오늘날 발람의 교훈이다 이래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래가지고 입만 벌리면 축복이요. 축복해줬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축복이요. 그게 그런 말 듣는 데는 귀가 뚫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육을 제거시키게 만들고 육신적인 인간들을 쳐서 죽이는 말씀 해버리면 다 듣기 싫어요. 나도 듣기 싫어 그런 소리 하면. 이것을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그 33장 5절로 6절을 앞당겨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34장에 넘어가면 무엇은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해야 되고 대속을 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된다 그러죠. 뭐예요? 네, 나귀. 예수님이 왜 나귀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는지 아시죠? 어디서 어떤 말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게.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게. 나귀라는 건 목이 고든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화도 이석 우화도 그거 있죠. 당나귀 고집 꺾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당나귀. 나귀 고집은 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지혜로워가지고 소금 내고 가라고 하니까 이게 약어가지고서 물 건너가는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소금 가볍게 해서 가볍게 이제 영간지는 소금 다 녹을 때까지
안 일어나서 그 장사 이제 손해보게 했는데 나중에는 에이 소금 장사 좀 모르니 소금 쏘겠다고 장소로 품목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아이템이 땀 속으로 바꿔줬는데 아이 손배부가 안 돼. 이게 그렇게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물에 지나가는데 또 더 가볍게 오겠다고 물에 잔뜩 앉아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지. 소금이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나중에 일어나니까 쫄룩거리게 되더라는 거거든. 그렇게 우직하면서도 고집이 세다는 걸 대표하는 건 뭐예요? 목이 고든 백성을 대표할 때는 나귀. 그래서 34장 새 언약을 체결할 때는 나귀는 반드시 목을 꺾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죠. 그래서 말 못하는 발람이 축복할 때는 말 못하는 뭘 통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그거 봐. 그 발람의 교훈과 이렇게 연관이 있더냐, 나귀라고. 나귀. 그래서, 저 인생살이를 할 때, 볼 때도,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는 남편이, 어느 때는 주먹다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수도 있죠. 나귀를, 말보다는 짐승,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아내가 살림 때려 부셔가면서 할 때도 또 나귀를 통해서 암나귀가 말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순하게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암나귀도 말할 수 있지. 이게 다 상징이요, 이런 것이. 야,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 말씀 거지. 목을 다 꺾어버린다 그 말이죠. 진멸하리니 무엇 때문에? 단장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이 고든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려면 단장품을 제하면 하나님이 목이 고든 백성이지만 살릴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지금. 자, 이제 결국 단장품을 제하는 것과 금 귀걸이를 받쳐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 만드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들을 제했다. 이 단장품들은 아까 내가 이 에덴 동산 이야기 하기 전에 사단 루시퍼가 열보석으로 어떻게 했다 했어요? 단장했죠. 단장했는데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단장품을 꾸미는 목적은 아름답게 보이라고 그러는 거겠죠. 자, 육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그 단장품들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변절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열보석으로 단장할 때부터 계속 단장한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민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금 귀걸이도 하나의 단장품이죠. 다른 단장품들도 있겠지만은 금 귀걸이를 특별히 대표적으로 말을 할 때는 듣는 것과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리는 대로 요구를 하면 목사 설교가 바꿔져 버려. 목사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목 설교를 하게 마련이에요. 이번 주에는 어디서 제목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엉뚱한 데서 또 이렇게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선지자의 예언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속용되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고 나서 더 나가겠습니다.